물 하나 동영상을 잠깐 들려줄 게 있는데 이게 잘. 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죠? 예수님 따라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고 우리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닌가요? 완벽해서 나누는 게 아닙니다. 완벽하려고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부족하고 자격 없는 저 같은 사람을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나누며 살아갑니다. 가진 게 많아서 나누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얻고자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빚진 자 되었기에 그래서 나누며 살아갑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죠? 그 일반적인 기독교 세계에서의 신앙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방식이 나눔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많이 기부하고 굉장히 좋은 일이죠.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안타까움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부를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좋게는 보입니다만 그것이 성경에서 제시한 방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부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많이 해야죠. 많이 하는데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의 그 수단적인 것이 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복음을 증거하는 방식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기부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은 증거할 수 있지만 이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본질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복음 증거는 이러한 방식입니다 하고 제시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점까지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 지점까지 가지 못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복음을 증거하는 방식은 항상 이와 같은 방식이에요. 교회에 사는 방식이. 여러분들은 항상 복음을 듣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에서의 구분이 뚜렷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뚜렷한 방식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와서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기부하는 것은 아니야 이것이 아니라 그래 기부하는 것 좋아 그렇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니야 본질은 이것이야 라고 제시를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율법은 아니야 라고 그랬지만 그래 그 율법 인정할게 그렇지만 그 율법으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해 라는 쪽으로 우리들이 가야 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11절 말씀은 굉장히 쉬운 말씀입니다. 1 더하기 1은 2다. 굉장히 쉽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것은 지극히 그리고 극히 비밀스러운 말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이고 나를 죽였도다라는 말을 그 해석해내는 일은 굉장히 쉬운 반면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죄가 계명으로 우리를 속이는 그 속임이 무엇이냐라는 그 단순한 한 줄짜리의 그 답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데 모르면 이거 하나 알기 위해서 평생을 바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런 말씀들은 지나칩니다. 그렇구나 하지만 글자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수는 있지만 그 의미를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해서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대답하는지 한번 시험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100이면 100,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할 수 없습니다. 알면 쉬운데 모르면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간에 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것입니다. 아담 이후의 인간은 불행합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이 시작된 적은 없습니다. 불행이 시작입니다. 그러면 왜 불행이 시작이냐? 그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누구나 다 불행한데 마치 아무 일 없으면 또 어떤 일을 통해서 기쁜 일이 있으면 그것이 행복인 줄 알지만 곧 불행입니다. 불행은 우리와 같이 살지 우리와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은 잠시 느낄 수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행은 우리와 절대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떨어져 본 적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생기는 불행은 갑자기 생겼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불행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슨 잘못을 해서 아담 이후에 인간보로 불행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행위 이전에 이미 인간 자체가 시작이 불행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무엇을 해도 불행한 것입니다. 건강해도 불행한 것이고 건강을 잃어도 불행하고 돈이 있어도 불행하고 없어도 불행하고 집이 있어도 불행하고 없어도 불행하고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불행의 근원인 죄를 모르면 장담컨대 우리는 불행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불행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벗어나는 방법은 죄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을 여러분들이 지금은 당장 깨닫지 못하더라도 어느 시점에서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간에 깨달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고 이미 깨달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으로 산 사람이고 그러나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죄는 눈으로 보이지 않아서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가 아는 일에 대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죄가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죄가 하는 일에 대해서. 죄는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죄를 아는 일은 죄가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죄라는 실체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그 실체를 아는 것으로 인간의 행복은 시작됩니다. 불행과 행복이라는 두 단어가 나왔죠. 이 불행과 행복이라는 이 두 단어에 대한 개념 자체도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만약 어느 누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다른 것 제쳐두고 죄를 아는 일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싶어. 지금 불행한 것 같아. 그래서 돈이 필요해. 불행입니다. 혼자 사니까 외로워.
불행해. 결혼을 해야 돼. 불행입니다. 네. 다 불행의 시작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불행의 시작. 다른 것에 신경 쓰기 전에 죄의 움직임에 신경을 쓰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은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이 말이 좀 공허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어느 순간에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큰 일을 당하는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쭉 얘기해 왔는데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그리고 일반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그것은 뭐냐면 죄는 인간을 유혹하고 현혹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멀어지게 하는 악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율법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끊어내는 것. 그런 그 악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애를 씁니다. 부지중에라도 율법에서 멀어지는 것은 죄로 인식하고 항상 율법 안에 거해야 된다는 굉장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라고 했을 때 알고 지은 죄 율법을, 모르고 지은 죄 율법을 여기서 파생되는 겁니다. 파생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율법과 가까이 하는 것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죄에 대한 일반적인 기독교 세계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무지의 소산입니다. 죄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는 일반적인 생각으로 율법과 멀어지게 하는 방식으로 죄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야, 너 자꾸 율법이랑 멀어져, 떨어져 이렇게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죄는 어떻게 하면 인간이 율법과 더 가까이 지내게 할 수 있는가라는 더 가깝게 지내게 하는 것이 죄가 일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율법의 1.1획이라도 빠짐없이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이 죄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죄에 대한 인간의 생각과 죄가 요구하는 것과는 정반대예요. 사실은. 어쩌면 인간이 율법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죄가 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율법과 멀리하는 것이 죄가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죄가 원하는 것은 율법의 1.1획이라도 완벽히 지켜 행하는 것이 죄가 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원하는 것. 죄가 인간을 유혹하는 방식은 율법 지킴입니다. 율법 지킴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기독교의 율법관이 우리와 기존 교회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요.
정반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는 방식, 그것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5장 17에서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17에서 18절. 마태복음 5장 17에서 18절. 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10개 알고 생각하지 말라. 행하고 자신의 원천적인 행동하라. 진실로 너희의 영혼이 선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알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신의 독생자 아들인 예수가 완전하게 성취하신 율법을 믿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가 다 이루시고 성취하신 율법을 인간이 믿는 것을 원하지. 네. 이것을 제껴두고 율법 행위를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성취하신 율법이란 어떤 걸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인간이 행함을 하는 율법이 있고 예수께서 성취한 율법이 있죠. 이 두 가지가 지금 나뉘는 것입니다. 이 중에 예수께서 성취하신 율법이란 제가 읽을게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이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 하나님이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럽니다. 그것은 뭐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완전하게 성취하신 율법이란 자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성취하신 율법이란 율법의 모든 의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다 그 의를 성취시킨 그 의지요. 그러니까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막 애를 쓰는 존재가 죄예요. 죄. 그래서 죄는 절대로 이 의를 예수로 못 옮겨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오직 의는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해야지. 율법의 1.1핵이라도 어기지 않고 잘 지켜야지. 그것이 의야라고 이끄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것으로는 완전한 의가 아니야. 완전한 의는 내가 너희에게 보낸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야. 이 아들이 이 의를 성취했으니까, 완성했으니까 이 아들을 믿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죄가 요구하는 것은 그게 아니야. 이겁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제시한 의의 성취의 방식이고 죄가 일하는 방식은 율법 행위 방식이고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신약 성경에 처음부터 쫙 갈려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시작되는 것.
죄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원하는 것,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죄가 하는 일이죠. 죄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것이고, 이 두 개의 뚜렷한 차이점을 우리는 확실히 우리 마음에 각인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는 항상 우리에게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고, 그 믿음의 그 율법의 행위를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좋아하는, 즉 율법 행위를 좋아하고 기뻐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다른 말인 마귀이죠. 희한하게 마귀가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마귀가 원하는 것은 오직 율법 행위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이것을 통해 마귀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죄가 하는 일을 모르고 율법 밖으로 나오지 않기 위해서 율법과 가까이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자체가 죄를 짓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범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범죄라는 말이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로마서 3장 24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이때 범죄한 것이란 율법으로 말미암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때 말하는 범죄란. 어떤 사람이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한 것을 범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범죄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범죄, 즉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의 범죄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범죄예요. 그러므로 신앙에서 죄를 아는 것은 신앙의 핵심 요소라는 사실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일이 발생된 것이에요. 이 일이 발생된 것. 죄의 개념이 획기적으로 변화를 겪는 거죠. 변화를. 우리가 생각했던 죄는 이것이었고, 우리가 생각했던 의는 이것이었는데,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했던 죄와 의의 개념이 완전히 바뀐 것이에요. 바뀐 것. 그 바뀐 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믿으라라고 하는 이 단순한 논리가 뭐냐면 예수 자신이에요. 예수 자신을 믿는 게 의고 예수 자신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것이에요. 율법에서 전혀 새로운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나서 생긴 현상이에요. 이것이 현상. 그렇다면 이제는 죄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에 벗어나서 죄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죄의 특징. 여기서 말하는 죄의 특징이란 죄의 활동과 죄의 일에 대한 특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죄의 움직임이죠. 눈으로 볼 수 없는 죄가 어떻게 우리의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죄가 움직이는가, 이것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알면 죄가 어떻게 일하는지 우리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뭐 귀신을 보고 어떤 우리 뒤에 있는 막 이런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전혀 아니고 그런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특징, 움직임, 곧 마귀의 움직임에 관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 9절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8, 9절. 야, 베드로전서가 있었나 하는 생각까지 들죠. 오늘 하도 안 봐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다 찾았습니까? 5장 8절, 9절. 자, 읽읍시다. 시작. 이 베드로의 시각을 말을 바울의 시각으로 투영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적 마귀라는 존재가 나오죠. 대적 마귀. 그리고 이 대적 마귀, 즉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 그러니까 삼킬 자라는 말은 자기의 종으로 삼을 자 얘기죠. 네, 자기의 종으로 삼을 자를 찾는데 그 마귀와 싸워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귀와 싸워라. 죄와 싸워라. 동의어죠. 동의어.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마귀와. 이런 설교 이제 가끔 듣죠. 죄와 싸우라. 마귀와 싸우라. 그런데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이 죄와 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싸울 대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의 영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싸움의 대상이 그러니까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혈과 육이 아닌 그 영적인 이 마귀와 어떻게 싸우느냐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 혈과 육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싸우는데 그러니까 이거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이 악한 영들의 특징, 즉 죄의 특징을 알아야 싸울 수 있다는 것이죠. 죄의 그 악한 영들의 특징. 우리가 싸울 대적은 마귀이고 이 마귀는 영들이기 때문에 혈과 육으로는 싸울 수 없어서 혈과 육이 아닌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이들의 활동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즉 죄의 활동을 알아야 싸울 수 있다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 악한 영들의 특징, 즉 죄의 특징이 무엇이냐? 죄의 특징에서 죄는 결코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얘기예요. 죄의 특징에서 죄는 즉 악한 영들은 혼자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일하거나 활동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활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활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는 혼자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자기가 언제든지 인간을 유혹하고 현혹하면 언제든지 자기가 달려가서 그렇게 유혹하고 현혹시키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죄는 독립적이지 않다. 이거 굉장히 새로운 학설 같은데 이거 이런 얘기 여기서 못 듣습니다. 못 들어요. 우리 안에 거하는 죄는 자기가 활동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반드시 자기와 함께 동반하는 동반자가 있어야 죄는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정말 처음 들어봅니까? 이렇게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죄는 혼자 활동하지 않고 죄는 반드시 어떠한 동반자와 같이 동반해서 활동합니다. 여기서 죄와 함께 일하는 죄의 동반자는 누구일까요? 율법이야. 잘하셔. 율법입니다. 율법.
죄는 율법과 이럽니다. 김순식 집사님 이런 말 처음 듣습니까? 늘 들어왔던 말이라 그냥 죄는 그냥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주관적으로 그냥 일하고 싶을 때 언제 그냥 오늘 심심한데 그냥 누구 한번 유혹을 해볼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죄는 가만히 있습니다. 마치 뱀이 또아리를 들고 가만히 있다가 자기 일을 할 때는 어떤 때 자기 일을 하냐면 율법과 함께 할 때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들어올 때 이렇게 얘기하면 하는 표현인데 율법이 온 것은 이렇게 하죠. 죄를 더하게 함이라. 그죠? 그래서 죄는 율법과 딱 붙어야 그때 자기의 화학 반응을 팍 일으키는 거예요. 스파크를 튀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 죄는. 그냥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요.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처럼, 죽은 존재로 가만히 있어요. 그냥. 율법이 죄의 동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율법은 한 세트로 다녀요. 세트로. 그래서 죄는 율법과 함께 자기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일. 그러니까 죄도 자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이 있듯이 죄도 자기 일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 없이는 죄는 자기 혼자 절대 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8절에 그러나 저가 교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다. 율법이 있으면 죄는 산 것이다. 그래서 죄의 생명은 어디서 나오느냐? 율법에서 나와요. 그러면 율법이 죄의 그 생명수가 되는 거죠. 죄가 기생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원동력은 율법이에요. 그래서 죄는 그 율법으로 자기 힘을 발휘하죠. 율법이 없으면 자기 힘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죄 자체로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율법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죄는 자기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늘 말씀드린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이에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늘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러는 것입니다. 죄의 권능은, 즉 권능은 힘을 얘기하는 거죠. 힘, 파워. 그러니까 죄의 파워는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죄와 율법은 그렇게 늘 한 쌍으로 일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율법이 일할 때 죄가 나오는 것이에요. 죄가. 이건 기독교 신앙에 굉장히 특이한 것이에요. 굉장히 특이한 거. 일반적인 기독교는 죄를 놓고 율법을 놓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나면 죄. 이렇게 벗어나는데 바울은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율법과 한 세트를 통해서 죄가 나온다고 얘기하지 여기서 의 얘기 안 해요. 의 얘기 안 해요. 의 얘기는 예수와 함께 할 때 의 얘기를 하지 율법과 함께 할 땐 절대 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함께 할 때 그 함께 하는데 율법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면 죄와 함께 하죠. 이 죄와 함께 할 때 죄가 나오는 것이에요. 죄가 나오는 거. 죄가 그때 비로소 죄가 팍 튀겨서 우리 밖으로 튕겨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죄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죄의 생명은 율법이고 죄의 율법은 생명의 근원이고 원동력이며 죄는 율법과 함께 할 때 세상에서 왕노릇합니다. 대단하죠? 율법과 함께 할 때 왕노릇.
그래서 죄의 특징, 즉 악한 영들의 특징, 이들의 일하는 방식은 율법과 함께 할 때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율법과 함께 일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유혹하고 현혹시켜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이게 아니고 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콕 찍어서 얘기해요. 율법과 함께 합니다. 그러면 그때 죄가 나오는 거예요. 죄가 나오는 거.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일반 세상에서 얘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로부터 새롭게 계시받은 것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세상에서는 절대 이런 공식으로 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만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죄가 율법과 함께 일을 하는데 이렇게 율법과 함께 일하는 죄의 목적, 즉 죄는 왜 율법과 함께 일을 하느냐 이거죠. 이걸 얘기해 주는 거, 이거를 얘기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쭉 듣고 오늘 본문을 얘기하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왜 율법과 함께 일하느냐? 라는 죄가 율법과 함께 일하는 목적, 죄가 율법과 함께 일하는 목적. 거기에 대해서 그 대답이 로마서 7장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죄가 율법과 함께 일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를 속이기 위함이다. 나를 속이기 위함. 여기서 바울은 특이하게 우리를 속이기 위함, 너희를 속이기 위함, 교회를 속이기 위함, 성도를 속이기 위함이란 말 안 쓰죠. 나를 속이기 위함이라는 1인칭을 씁니다. 특이하죠? 우리를 속이기 위한 거야. 그러면 이게 우리를 속이기 위한 거구나. 이제 다 이렇게 좀 공감할 수 있는데 바울이 그렇지 않고 1인칭을 씁니다. 나를 속이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속아 넘어간 당사자가 바울 자기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속아 넘어간 사람이 나야. 내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나를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삶이,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의 삶이 다 죄에게 속은 삶을 산 것이에요. 바울의 삶이, 예수 믿기 전에 삶이 다 죄에게 속은 것, 즉 율법을 계명으로 죄에게 속아 넘어간 그 삶을 산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속이고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쓴 거.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히 자기가 죄에게 계명으로 말미암아 속은 자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계명으로 속아 넘어간 사람이야. 나를 봐, 나를.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회개의 한 부분, 회개가 이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또 이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무엇이냐면 바울처럼 계명의 속임을 당한 때, 그죠? 계명의 죄로 말미암아 죄에게 계명으로 말미암아 속아서 산 때 있죠. 그때에서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회개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자기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삶에서 그 회개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고 그것은 반성이잖아요. 반성이고 회개는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속일 때 그 속임에
넘어간 때, 그때를 죄인 줄 알고 회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 이거 누가 이것을 회개인 줄 알겠습니까? 바울만 아는 거예요, 바울만. 그래서 예수께서 회개하라 그랬을 때 그 회개는 바울이 얘기한 이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이 회개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 때 그 회개는 바로 이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것을 회개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할 수도. 그래서 회개한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회개는 이것이다라고 누구한테 얘기할 때 회개, 이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보면은 자기가 죄에게 속아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에게 속아 넘어간 때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요때가 죄에게 계명으로 말미암아 속은 때예요. 속은 때. 그러니까 죄는 우리를 이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철저하게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이걸 전혀 죄인지 모르고 산 거죠. 왜 죄인지 모르고 살았냐? 죄에게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사기에 당한 거예요. 사기를 철저히 당했죠. 완전히. 그러니까 얼마나 이놈이 사울 이놈이 가스라이팅을 죄에게 당했냐면 살기가 등등해서 그죠? 막 예수 믿는 사람 막 때려 죽이고 잡아 두고 막 옥중에 쳐놓고 막 이랬잖아요. 이랬는데도 자기가 자기 죄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가스라이팅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을 때 그때가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자식이 자신을 속일 때, 이때 이것이 죄에게 속은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죄에게 속은 선택, 즉 죄가 계율을 타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속인 그 속임이란 무엇이냐? 우리를 속인 것이 무엇이냐? 우리까지 확대하면 그것은 뭐냐면 계명대로 살면, 율법의 계명을 따라 살면 그것이 너에게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속이고라는 말의 해답이에요. 나를 속이고. 죄가 율법으로 바울을 속이려고 한 그 속임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간 것이에요. 여기에 속아 넘어간 거. 그래서 나를 죽였다 한 거죠. 나를 죽였다. 여기서 죽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크게 얘기해서 안 들려요. 사망 곳에 들어가는 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를 죽였다라는 것은 내가 죄의 종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이 여기 죽은 사람. 산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에요. 바울이 유대교회에 열심을 낼 때 죽은 사람이에요. 산 사람 아니에요. 죄에게 죽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죄가 일하는 움직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움직임이 보이잖아요. 그 사람 말하는 걸 통해서 죄가 움직이는 걸 그래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고서 죄가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아유 그렇습니까? 아유 이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강력한 내 마음에 그 강렬함이 끌어올리죠.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라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분노, 울분 이런 게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에 대한 열정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답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보이는 거예요. 그걸 마귀가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마귀를 볼 때 우리 10사람 앉아있으면 10사람 다 똑같이 마귀가 하는 일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럼 똑같은 대답을 내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라고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 마귀가 무슨 일 합니까? 그럼 10사람 다 달라요. 말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은 죄가 계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속였는데 그 속인 것이 무엇이냐? 율법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셔 하는 것이 죄의 속삭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말이 어떻게 틀리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틀리다고. 맞다고 얘기해야지. 그래서 죄를 광명한 천사, 빛의 천사라고 해요. 빛의 천사. 그러니까 천사처럼 보이지 절대 어둠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빛이 와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그럽니다. 왜? 빛의 천사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 행위를 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으로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빛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그것을 어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둠. 그러니까 율법 행위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어둠이라고 얘기해요. 어둠이라고. 기독교인들은 아니야, 그렇지 않아, 우리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고 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 이면에 또 넘어가면 그럼 물어보는 사람은 어떻게 행해야 돼? 율법 잘 지켜야죠. 무한반복이에요. 메비우스야. 말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해. 우리도 그렇게 믿어. 율법 행위 아니야. 그래? 오케이. 그러면 예수 믿어서 의롭다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 율법으로. 똑같아요. 말만 이렇게 넣은 거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죄에게 얼마큼 많이 속아서 살아왔느냐 이거예요. 죄의 속임에, 꿰매, 유혹에 우리는 상당 기간 동안, 그리고 많은 사람이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의 말씀, 제가 괴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였는데, 그리고 나를 죽였는데, 우리를 속인 것이 무엇이고 나를 죽인 것이 무엇이냐면 대답할 수가 없는 이유가 이거예요. 왜? 자기들이 그 안에 살기 때문에. 그 안에 사는데 그것이 죄의 속임이라는 것을 알 수 없어요. 그 세계 안에 있으면. 밖에 나와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밖에 나와야 알 수 있다는 말은 예수를 믿어야 비로소 그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것이 불행의 시작이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떤 상태에서도 늘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저같이 믿음의 말씀을 증거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것을 증거하라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저도 그거를 받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이 시간에 와도 이 얘기를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해요. 저는 살아있는 예수가 아니라 살아있는 바울입니다. 바울을 이렇게 하면 또 이상하게 될 수 있는데 여러분도 살아있는 바울이에요. 그러면 그 말을 잘하면 뭐 바울 된다 그래서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연약한 바울을 내가 바울이라고 하는데 뭐 바울이 뭐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올바로 알고 그걸 올바로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